지금 몇 주째 그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죠.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180도로 앞으로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않은 분들의 심령이 어떻다고요? 빈들의 마르풀 같은 시들은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고 성령님을 나의 이 인도자, 보호자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마음에 모시지 않냐면 여러분이 심령이 메말라 갈라져,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이 죽어가는 심령 맛 이런 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근데 지난주에 또 휴가나 뭐로 빠진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다 못 마쳤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다시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 땅에 이제 누가 우리를 돌보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성령 받는 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믿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원래 누가 약속을 처음부터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유엘서를 통해서 내가 말세, 이제 지금은 세상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요. 사실은 이 성령을 보내려. 뭐 나이가 들든 나이가 안 들든 상관없어요. 젊은이든 상관없이 성령을 다 보낼 거다. 이 얘기를 분명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셨던 것을 좀 이제는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제자들과 앞으로 믿음의 많은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제가 그냥 크게 거시적으로는 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막 이렇게 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개 준비했다가 다 못 맞췄어요. 말씀이 길다 보니까. 첫 번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까마귀 고기를 보고 가지고 그래 또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다시 또. 근데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보통 성령 받으면 방언부터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그냥 두 분이 하나이시니까 했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우리 마음엔 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믿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죠.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잖아요. 이제는 영으로서 다시 오는데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신다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두 분이 같이 보내는 영,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성령이 이제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여러분 이제는 심령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으로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분 안에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물론 함께는 하시죠. 그러는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통해서 했죠. 성령님 오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리라. 아멘.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또 네 안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부사랄과 오홀리압 성막 지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기능과 모든 것을 고안의 아이템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지혜롭게 성장하기 원하면 성령밖에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식을 주셔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요. 여러 가지 모르는 것도 깨닫게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요. 나는 3일 만에 죽었다가 장사되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갈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너희를 구원자로 왔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100%.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땅에 살다가 나는 주님 오라면 나는 가는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여러분 이제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와서 여러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그동안 말했던 말씀들이 이제는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입술로만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런데 그렇구나. 나 위해 죽으셨구나.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떼고 먹고 마실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오는 날까지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내 이 포도주를 통해서 떡을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내 살, 내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정말 나 위해 죽으신 그거를 상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 다시 잊지 말아라. 내가 너 위해 생명 바친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성찬에 떡과 포도를 떼고 마시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 별것도 아닌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제물 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포도들 이 마음으로 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까지 하고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막 뒤에 거를 못 했는데 오늘 나머지를 하는데 또 감사해요. 지난주 휴가 때 못 들으신 분들에서 오늘은 세 번째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의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다시 자세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6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준비 안 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뭐라는 거예요? 사기죄, 살인죄, 뭐 여러분 무슨 상해죄 이런 거 이전에 진짜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다시 예수님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서 불법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세상의 그 헌법에 보면 죄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지킬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그 죄. 그래서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내가 생선 팔고 그래서 몇 억을 어떤 대학교에 기부했을지라도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성령님이 와서 이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제가 뭔 줄 알았어요? 교통법에 뭐 요즘에는 뭐 주차하면 몇만 원, 어디 가면 딱지하면 이런 거 못 지킬 때 죄가 물론 이거는 인간의 살아가면서의 정해는 규범이에요. 그러나 진짜 죄는 그 사람이 교통법을 잘 지키고 상법을 잘 지키고 민법을 잘 지키고 뭐 행정법을 잘 지켰을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이제 왜 알겠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다음날에 불순종함으로 그 순간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돼서 이제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마다 오늘 그 침례식이 그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해서 나도 물에 같이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이제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사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이제 내가 오기 전까지는 그걸 죄라고 여러분 생각도 안 했지만 죄를 알 수가 없었다. 율법을 통해서만 거기 지키면 의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고 이렇게 했지만 요한복음에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왔어. 내가 아버지라는 것도 얘기했어.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무리도 걷고 많은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로 먹이고 이걸 다 보여줬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난 죄인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나를 보여줬다는 거야. 내가 그러고 말을 했다는 거야. 넌 다 들었다 봤다 이제 너 안 믿으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진짜 죄인이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그 15장 22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이제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대. 기적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서 왔다는 거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는 죄가 죄인이 아니야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고 봤는데도 안 믿으면 너는 이제는 죄인이라고 너는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의는 뭐예요? 죄는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 옳은 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그 의는 세상의 헌법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이 그걸 이제부터 알려준다는 거예요. 의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말이 어려워. 제가 쉽게 할게요. 의는 뭔지 아니? 의는 내가 이제 가는 하늘나라 너희들 갈 수 없는 아버지 있는 곳에서부터 그게 정해지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게 의라는 거예요. 무엇이 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헌법, 행정법, 무슨 상법, 민법이 의가 아니고 그거는 인간의 살기 위한 규례를, 그거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 똑같아요. 온 세상에.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이 주관하신 하나님이 세운 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는 세상의 어떤 기준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갈 수 없는, 여기 통제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영적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내린 법, 이것이 의다. 이것이 의다. 아멘. 여기에서 벗어난 건 무조건 죄고 의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도 이거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근데 어찌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걸 모를까요?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걸로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성경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세상은 그거 하면 벌금 문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그래도 옳아요? 생명 걸고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동성애 이런 것도 법들이 하나님은 죄라고 했어요. 분명. 그런데 세상엔 옳다고 지금 헌법을, 여러분 또 법을 상정해가지고 또 투표해서 거의 다 넘어졌어요.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만 남았어요.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옳다고 국회에서 헌법을 고치더라도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 하면 옳지 못한, 이게 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신 차리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걸 성령님이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와서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심판하면 잘못한 사람들이 이게 받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그냥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쓰는데, 거기에 생명책도 있고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시편 121편 돼 있죠. 다 기록하셔요. 여러분의 심령밖까지, 나는 행위로는 안 했는데 마음으로 죄진 것까지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내 삶에 정결하도록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여러분 사셔야 돼. 이런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부터요? 심판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이거를 예수 믿어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겁니다.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아멘이십니까? 야,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멸하여 지옥에 데려가려고 지금, 여러분 영혼 다 죽었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영혼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흙으로 돌아간 여러분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사망 권세 이겼어요. 아멘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여기서 들었던,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언젠가 그게 매일 사망아 뭐 응?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막 너는 뭐 무슨 소린가.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사탄이 주는 사망, 이거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이 사탄은 이 발 뒤꿈치 정도 이 약한 것들 넘어뜨리고 십자가에 매달겠지만 이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머리가 생명이고 모든 것 중심이잖아요. 너를 멸하시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사단은 이제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믿지 않는 데의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웠으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를 믿는 이 순간부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저 천국 가기 전에 너희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가리키겠다는 거.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 사탄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신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진짜 이제 심판 예수 앞에 우리가 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는 영벌, 너는 영생, 양과 염소처럼 이제 그거를 진짜 하시는 날이 이제 가까워 이제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순간, 성령이 깨닫게 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제는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사탄의 마귀가 여러분 틈 못하는, 여러분이 연약해지면 사탄은 언제든지 배고픈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삼킬 자를 두루두루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와우, 시간이 제가 좀 더 빨리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인 걸 증언하세요. 나 하나님 자녀,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침례도 받고 막 약식세례도 받고 막 물침례도 받고 막. 근데 하나님 앞에 가야 알아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물으실 때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6절 빨리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해서 내주 하셨을 때부터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내가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누구누구 아무개는 예수 믿고 선하게 살면서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신대요. 증언해 주신대요.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김집사, 이 뭐 태집사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서 지금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잘해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대신 증언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성령 믿어야 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잘못돼서 뭐 했을 때 여러분 대언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뒤에 예수님도 대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다음 빨리 할 때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 슬프고 일어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날까지 인치심 받았대요. 인치심. 너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인을 탕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에 이 도장 찍잖아요. 내 소야 탕하고, 여러분 이 쇠 달궈가지고 내 염소야 탕하고 하듯이 여러분 성령님이 인치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여러분 대언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으셔야 돼. 다섯 번째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 우리 또 이 그 기독교라는 하나님 이 순복교에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요새는 초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은사를 여러분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여기에 지금 이 은사를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와서 주셔요. 성령님이 와서 주셔요. 아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무슨 소리예요?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준다는 거. 은사가 많아도 다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사 주시나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예. 어떤 사람은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의 말함을, 모든 일을 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혜의 말씀, 지혜롭게 이렇게 여러분이 그 권면하는 거. 지식의 말씀은 이게 딱 들으면 빨리빨리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해요. 뭐 믿음을 믿음 다 가졌는데 단순하게 믿음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들 왜 막 반신반의하시는 분 많잖아요. 병 고치는 사 여러분 너무 잘할 거고, 능력 행하면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다른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또 예언, 앞으로 하는 모든 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런 예언남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함. 저는 이제 확실히 제가 저 중에서
영들 분별함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좀 대화하고 좀 있다 보면 제가 그것이 느껴져요. 어떤 때는 얼굴에서 색깔 느껴지고 말에서 느껴지고 저는 이제 그거를 먼저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인지 이제 악한 영인지 그런 것들을 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또 각종 방언, 방언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거를 주셨고 물론 저는 이제 방언을 받았지만은 통역하는 일, 그래서 통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언젠가 영상에 올렸어요. 이 방언 통역을 뭐 따다다다다 샥 하고서 뭐 그다음 뭡니다 이게보다도 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체험해서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 다음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대요. 우리 연약함, 무슨 연약함? 여기에 보면 읽고 합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띄우시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내가 저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하고 있어. 그때 인도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옳게 모든 걸 인도하면서. 그래도 못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대신 기도를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잘못된 거 기도 올바로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방법 가르쳐주고, 그래도 못하면 당신이 직접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서 인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내가 처음엔 잘못된 길로 갔지만 결국 잘못된 모든 사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다음 주에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우리가 그 성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저 김집사 지금 저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저게 문제인데 앞으로 저게 큰 사건이 될 텐데 할 때 깨닫게 해주셔서 미리미리 방어기도 해주신다잖아요. 아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반드시 믿는 사람은 받으셔야 돼. 성령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해서 내 안에 모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동행하면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살기가 악해요. 여러분 도우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알기만 하나요?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근데 우리가 성찬을 좀 주여 아버지, 이게 성찬이 아니라 그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가 늦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필수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다음에 뭐라고요?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뭐하래? 목숨 걸고 전도를 나가는 거야. 성령이 와야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잘 해낼 줄 믿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 그래서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다음 시간 이것도 성령의 뜻이 아닌가. 다시, 왜냐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짚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다음에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 성령 받았는데 왜 요새는 일이 되는 게 없어? 제가 그 해답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 돌아가셨나? 주무시나?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떼고 먹고 마실 건데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대신 대타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오는 날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주님, 나 오늘 성찬에 떡과 포도주 떼고 먹고 마실 때 진정으로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심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오늘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인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찬에 내가 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동성기도 하겠습니다.